미가서는 아하스 왕 때에, 유다 왕 아하스 왕 때에 북왕국 이스라엘과 또 남유다의 그 죄, 특별히 지도자들의 그 불법과 불의함을 지적하면서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을 해줍니다. 그렇게 심판을 선언했다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말일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의 모습을 이렇게 또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해 주십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아멘. 끝날에, 말일에, 이 말씀이 지금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 이사야 2장 2절부터 4절 말씀과 동일해요. 동일한 시대에 미가와 이사야가 각각 선지자로 하나님의 세움을 입어서 말씀을 선포했었죠. 동일한 시대에 동일한 말씀이 선포되는데 동일한 말일에 있을 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기 말일, 끝날이라는 이 날은 구약 시대의 말일, 구약 시대에서 말하는 끝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의 시기를 말하는 겁니다. 곧 신약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또한 끝날이라고 하면은 말세지말, 그러니까는 말세 중에서도 말세, 세상 끝날에 있을 천년 왕국을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의 그 신약 시대, 그리고 신약 끝날에 있을 그 천년 왕국 시대를 예언을 해주고 있어요. 그 말세의 특징을 보니까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설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전에 산, 성전이 있는 산, 성전산 예루살렘을 말하기도 하고요. 또 예레미야 51장 25절 말씀을 보니까는 산은 나라들을 상징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전에 산이라고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를 말합니다. 신약 시대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는 어떤 한 특정한 지역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끝날에 이르러서는 여호와의 통치받는 나라, 여호와의 교회가 산들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다. 모든 나라들 위에 굳게 설 것이고 모든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통치받는 교회를 세워주실 것을 예언해 주세요. 그 특징을 계속해서 보니까는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다. 여호와의 전에 산, 여호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는 어떤 한 혈통만, 그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 해가지고 한 민족 한 혈통만 당신이 통치받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여러 민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 몰려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2절을 계속 볼게요. 시작.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그 말일의 교회의 특징을 보니까 민족들이 몰려올 것이다. 그 민족을 보니까는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올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받는 나라 백성은 누구냐? 어느 누구나 누구든지 주께 나오는 자들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받는 여호와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의 부르심을 따라서 지금 주께 나왔기에 바로 우리가 주의 백성, 곧 영적인 이스라엘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일에
그 모든 이방 사람들이 그 여호와의 전에 산에 오르면서 하는 말이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왜 오르는가 보니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를 가르칠 것이다. 지금 이 미가서 1장부터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들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백성이 안 들어요. 안 듣기 때문에 멸망받게 되었었는데 마릴의 여호와의 전에 산 마릴의 그 특징을 보니까는 그 이방 사람들이 올라와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는 말이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할 것이다. 그 말씀을 듣기도 하지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행할 것이다. 이게 바로 말세에 있을 여호와의 통치받는 나라의 특징적인 모습인 거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배우기도 하고 그 길을 따라 사는 겁니다. 또 계속해서 보니까 3절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마릴의 특징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그 산으로 오르고 또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변화가 일어나요. 말씀은 능력이고 생명입니다. 말씀은 변화를 일으키세요. 우리를 변화시켜요.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보니까는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다. 칼과 창, 이 전쟁 도구들이죠. 서로 찌르고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죽이게 하고. 근데요, 그 전쟁 도구들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낫을 만들 것이다. 밭에서 일할 농기구들을 만들 것이다. 여호와의 전에 산의 밭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서 그렇게 밭을 일구는 그러한 도구들을 만들어 갈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면은 그때부터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칼과 같고 창과 같아 가지고 서로 찌르고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한 그런 우리들이 주의 통치를 받기 시작하게 되면은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는 주의 일꾼들이 되는, 그래서 보습과 같이 또 낫과 같이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특별히 여기 3절 말씀에 예언해 놓고 있는 이 모습은 천년 왕국의 모습인데요.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고 또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할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의 모습인 거죠. 4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라. 아멘. 서로 전쟁을 연습하거나 물고 먹고 상하게 하고 죽이고 그런 전쟁은 사라지고 여호와의 통치받는 나라, 그리고 풍요한 나라, 평안의 나라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앞으로 세우실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 천년 왕국은 누가 들어갈까요?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이름을 의지하는 자, 믿는 자, 그들이 바로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구주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구주로 믿고 의지하십니까?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통치받는 백성이 되는 거고 예비하신 천년왕국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전쟁 없는 완전한 평화를 누리고 또 풍요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9절부터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아멘. 이 끝날, 말세, 말일이라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를 말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처음 외치셨던 말씀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이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받는 나라가 시작된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죠. 지금 이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이 신약의 시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시작이 됐는데 그러나 완전히 된 거는 아니에요. 시작이 됐지만 아직 안 된 거예요. 언제 완전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천년왕국 때에 완전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림 때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원수들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죠. 그리고 이 말일에 이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도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평화의 통치를 받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이 땅에는 우리 신앙에 대해서 대적하는 시험도 있고 또 공격도 있어요. 그래서 9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여기서 부르짖는다라는 것은 간구한다, 기도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고통으로 인하여서 소리 지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너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고통하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지금 우리가 신앙하되 하나님의 통치도 있지만 또한 마귀에 대적하는 여러 가지 시험과 또 신앙하면서 당하는 고통들이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10절에 하시는 말씀이 딸 시온이요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서 어떻게 하라? 나을지어다. 우리 신앙하는 것이 아직까지는 천년왕국이 이르기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하기까지는 예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은 아직까지는 이러한 신앙하는 동안에 고통이 있어요. 그래서 힘들여서 낫는 것처럼 우리 구원을 이루어 가셔야만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10절에 계속해서 보니까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내 원수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가지고 포로 생활이 시작이 될 겁니다. 그러나 그 포로 생활 가운데에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70년 동안 압제를 당하지만 거기서 구원하여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회귀시킬 거예요. 마찬가지로 말일의 때에 신앙생활하는 우리들도 고통은 있습니다. 바벨론 말세의 음녀와 같은 그러한 시대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해야만 할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약속하시기를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땅이 이 음녀 바벨론과 같이 우리가 신앙하기에 어려움은 있지만은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또 거기서 내 원수들의 손에서부터 속량해 낼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당하면서도 신앙을 지키고 있는 참 성도들을 반드시
구원해 내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구원을 이루시는 그 날은요, 또 동시에 당신의 백성을 공격하고 괴로움을 주는 원수들에 대한 심판의 날이기도 한 거죠. 11절부터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놋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서 주께 돌리리라. 아멘. 11절에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주의 교회는 항상 이방의 공격을 당합니다. 지금도 주의 교회를 미워하고 어떻게 하든지 이 교회를 갖다가 해체시키려고 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공산주의의 시작, 공산당 선언을 발표했었던 칼 마르크스,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근데 그가 공산주의를 선언하면서 했었던 말이 하늘에서는 신을 죽여버리고 이 땅에서는 교회를 파멸시키고, 그게 공산당의 목표예요. 지금도 공산주의 세력,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똑같은 건데, 이 사회주의의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하든지 이 땅에서 교회를 갖다가 해체시키고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죠. 그러나 그들이 11절에 하는 말이 그래요. 모여서 너를 치며 시온이 더럽게 되고 우리 교회가 더럽게 되어지고 또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이 교회를 갖다 어떻게 하든지 해체시키려고 그렇게 고통을 주고 또 공격을 하지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12절에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아서 이제 심판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주의 교회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을 받으면서 신앙을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세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때에는 또 주의 교회를 핍박하는 이 세상 세력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끝까지 고통이 있지만 믿음을 지켜가면서 이 신앙의 길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일에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때에 그 영광에 우리가 꼭 참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